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행하려고 했던 왕 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비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아비암은 여러분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것은 바로 해당 성경의 그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두 성경의 극과 극의 이 차이라는 이 관점 또한 모두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의 관점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읽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아비야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라는 사람은 3년이라는 시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또의 역사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비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또 궁극적으로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초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비암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아비암이 죽고 나서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새로 왕이 된 아사가 아비암의 몇 번째 아들인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0절에 마아가는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자신의 친할머니가 마아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사실 성경에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그 아사의 출신, 배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로서의 순서에 상관없이 훌륭하게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열왕기의 그 저자가 거의 몇 안 되는 천한 왕 중에 하나가 오늘 왕인 아사 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의 통치 기간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약 41년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아비암이 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조부였던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했는데, 그 17년에 비해서 매우 긴 기간이 바로 지금 아사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사의 통치 기간만 놓고 본다면은 이 남유다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세 번째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남유다 왕으로 봤을 때 므낫세가 훗날에 55년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우시야 왕이 52년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으로 길게 다스렸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의 초기 10년은 매우 평안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가 숨을 죽인 채 살고 있었고, 남유다 내부도 평화롭고 한가한 시절이 바로 아사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평안한 삶은 아사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고, 아사는 선대에 손대지 못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신앙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뭐냐면, 솔로몬 때에 들어온 이방의 우상들이 백성의 삶에 구석구석 파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방의 제단이라든가, 돌로 만든 신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세라 여신상이라든가, 산 높은 곳에 있는 신당이라든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이방 우상 문화들이 이 남유다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우상의 제단은 없애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로 나세렛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아사는 르호보암과 아비암 때 20년 동안 성행했던 유다의 우상 숭배를 척결한 왕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될 때는 르호보암과 아비암에 비해서 남유다 땅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 완연했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남색하는 자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색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러면 다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있던 그때에 아사가 반전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 음란한 우상 숭배 의식을 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아예 유다 땅에서 내쫓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섬겼던 우상을 아예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긴 기간 동안 일상에 뿌리내린 우상 숭배를 아사는 단칼에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듦으로 태우에서 물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2절에서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 즉 아사의 할머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할머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이 모계로부터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그는 우상숭배의 요인이 된 할머니 태우를 폐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위한 아사의 결단이 굉장히 단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합니다. 야사르. 이 야사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곱고 올바름을 의미하는 게 야사르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르라고 하는데 이 레바브라는 것은 내적인 걸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내적인 외적인 곱고 올바름,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아사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다시 말하면 내적인 동기와 의지, 그 다음에 외적인 행위 모두가 다 온전했다라고 아사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사가 우상숭배를 척결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산당은 없애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아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잘했던 점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는 우상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제거했지만 결국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이 직접적인 우상숭배의 행위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산당은 우상숭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없애지 않았는지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사가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라고 또 온전했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걸 놓고 보면은 석연치 않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유다 땅에 그렇게 많았던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라는 것에 그 의의를 조금 더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시기에 다윗 왕처럼 그의 행실을 따라 온전히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우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의 종교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신앙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신앙 안에서 아사는 나라의 국력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의 업적 두 번째는 뭐냐면 남유다 전역의 도시들을 손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가 고친 성읍들은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왕자들에게 배분했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르호보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훗날의 권력 다툼을 막고자 해서 수많은 왕자들에게 지역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그 지역의 주지사나 아니면 도독처럼 그 지역에 가서 지역의 왕처럼 군림해라 라고 해서 그 권력 다툼을 막기 위해서
그 왕자들에게 지역 하나하나를 배분해 줬지만, 근데 그 왕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만 키우는 그런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한 나머지 성읍들은 방치가 되었고 도시 성곽들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동료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여러 성읍은 견고한 도시가 되어서 발전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내친 김에 군사들도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집하는데 그의 업적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군사력 증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방력을 강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지파 출신의 군사들이 약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전보다 더 전문화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전과는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바로 병기, 즉 창과 방패가 보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에게 다 보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더해진 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 군사의 수도 28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냐면은 한 손에 활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편 손에는 휴대하기 편한 작은 방패가 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모두 합히면은 58만 명 정도의 정예병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는 제가 그동안 찾아봤지만 사실은 남유다의 역대 최고의 병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아무튼 58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58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합해도 58만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숫자로만 보면은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예병 58만 명이 만약에 자기의 군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데 그런데 이런 남유다에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은 그것은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8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전쟁을 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라는 약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대의 병거가 선두에 서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도 규모면은 아무리 군사가 많은 남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아무리 남유다가 군대가 많았다고 하지만 군대 숫자나 질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아무리 각각의 병사들에게 철제 병기와 그 갑옷과 창이 지급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철병거 300대를 막기에는 아직까지도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철병거의 말은 사람들을 밟게 훈련이 됐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그 말의 덩치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등치도 크고 뼈도 탄탄한 이런 말들 300대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순식간에 사람들을 싹 밟고 지나가면 거의 죽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유다는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사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그대로 바칠 수가 없어서 군사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58만 명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들의 이 군사들 모든 숫자가 다 스바다 골짜기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사는 참 재미있는 게 어떤 전략이나 어떤 회의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사의 업적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업적 네 번째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개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개선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쫙 서 있고 나팔을 불고 막 북을 치고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를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전거를 올리고 북을 치고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사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사가 나라를 다스린 지 35년째가 되는 해까지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 15년째 되는 해에 전쟁을 멈추고 약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의 전성기가 이제는 끝나고 내리막길로 향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때 북이스라엘에서 바하사가 24년간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바하사가 예루살렘에서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라마에 와서 성을 건축했을 때 아사는 또 한 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왕궁과 성전에 남은 모든 은금을 아람의 베나닷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나닷으로 하여금 바하사를 떠나게 해주기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람의 베나닷에게 바쳤던 이 기물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께 바쳤던 그런 기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실질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서는 아사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베나닷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나닷은 소위 말하면 베나닷 1세입니다. 베나닷은 여러분 성경에 3명이 등장하는데 베나닷이라는 이름은 아람,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던 도시 국가들의 명칭입니다. 근데 그 아람의 왕들을 통칭하여 부른 이름이 바로 베나닷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사는 이 베나닷 1세에게 은금의 예물을 보냄으로써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으로 인해서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하지 못하고 퇴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사의 방법은 성공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방법이 옳았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분명한 건 유다를 지켜냈고 아람을 동맹으로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을 품는 것은 그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도움을 의존한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자는 아사의 이 사건을 옳다 그르다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적 지식으로는 옳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이 우리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평가하지 않고 저도 이 시간에는 아사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 그를 평가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다윗같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행동했던 이 아사도 분명한 건 마음이 급하니까 이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삶의 문제 앞에 우왕좌왕하며 다급해할 때 자신의 방법을 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정직하고 온전했고 그 우상 숭배를 척결했고 소위 말하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킨 아사왕도 그렇게 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아사왕 또한 나중에 말년이 되었을 때는 그 또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만을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이제는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이 자재들을 가져다가 다시 한번 국경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며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뭐 어떤 구약학자는 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다라고 뭐 그렇게 진단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사실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노년에 발에 병이 생긴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일생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그런 소위 말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그를 평가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유다의 왕들은 미시적으로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이 유다 역사의 결말은 결국은 뭐였냐면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들의 교훈 삼아 더 잘해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에게는 결국 해답이 없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지난번엔 잠깐 그 열왕기 저자의 관점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열왕기 저자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결국 그 이유도 결국은 이 왕들에게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들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이 열왕기 저자는 그런 관점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왕들에게는 해답이 없다라고 결국 이 열왕기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라지만 발행과 달리 현실은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많은 것들과 같은 왕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의 삶이 여호와 앞에 정직해서 한평생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 앞에서는 다급하게 이방 나라의 도움을 의지했고 노년에는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아사처럼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한평생 온전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고 분명한 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삶의 문제 앞에 약해지고 몸에 병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나의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내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공로를 쌓고 쌓으려고 해도 결국은 그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 쌓아 올리는 그런 신앙의 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 희생을 의지하며 또한 삶에서 실천을 희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가 다윗의 온전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